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곡 봅니다. 욥기 1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에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마옵소서. 아멘. 르네상스 시대의 유명한 그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있습니다. 그가 많은 조각을 했는데 그 가운데 유명한 다비드상이 있죠. 이 다비드상이 조각되어지는 과정 속에서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한쪽 벌판에 버려진 큰 대리석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눈길을 주지 않아요. 그냥 버려진 돌이에요. 근데 미켈란젤로는 그 돌을 보면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돌 안에 있는 잠재력을 보게 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그 큰 돌을 자기의 작업실로 옮겨달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그 거대한 대리석을 작업실로 옮깁니다.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불평을 해요. 이 버려진 돌을 뭐에 쓴다고? 쓸모도 없는 이 돌을 이렇게 옮기게 하냐고 불평하면서 미켈란젤로를 미친 사람 취급을 해요. 그 사람들의 비난, 또 그 사람들의 궁시렁대는 말, 그런 것들을 듣고도 미켈란젤로는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미켈란젤로는 망치와 정을 가지고 그 대리석을 다듬기 시작합니다. 떼어내기 시작해요. 쪼아내고 다듬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완성된 작품이 그 유명한 부류의 명작 가운데 하나인 다비드상입니다. 여러분, 욥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러니까 이 욥은 우스 땅에서 가장 의로운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분만 떼어서 읽는다고 한다면, 욥기에서 이 부분만 있다고 한다면 이 욥기는 오늘 우리에게처럼 이처럼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못 됐습니다. 소중한 말씀이지만, 소중한 사람이지만 그는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믿음 안에서 끼치지를 못했어요. 이 욥기에서 욥의 이러한 의로운 삶을 잠깐 소개한 다음에 3장부터 37장까지 그가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겪을 수 없었던 그러한 고난, 죽음 직전까지 내몰리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되어지는 그 아픔, 숨만 붙어 있는 상태, 그 상태의 고난, 그 고난이 3장부터 37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38장부터 42장까지 하나님께서 다시 임하셔서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욥에게 깨닫게 하신 것, 하나님의 새로운 섭리, 넓은 하나님의 세계, 그것을 보게 해요. 그때 욥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이 과정 욥기를 읽으면서 머릿속에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한쪽 들판에 버려져 있는 거대한 대리석. 근데 그것을 작업실로 옮겨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깎아내고 다듬고 해서 만들어진 다비드상. 이 욥기는 하나님께서 욥이라는 사람을 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다듬고 세우시는 과정이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과정 속에서 욥이 1장에서 가지고 있었던, 1장과 2장에서 가지고 있었던 욥 자신의 자신의 온전함, 그것만을 생각하고 38장 이후부터 42장까지 하나님께서 훨씬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세우시는 이 과정, 이것을 보지 못했을 때 욥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한다고 기도하지만 원망과 불평으로 쏟아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3절 쭉 보면 그런 거예요.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은 보잘것없는 것이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왜 이렇게 보잘것없는, 내버려두면 곧 시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인생을 이처럼 끌어내서 험악하게 이렇게 재판하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시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없으시잖아요. 하나님 제발 그냥 놔두세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라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입니다. 욥이 이 과정을 지나 38장에서 42장에 이르렀을 때 미켈란젤로가 그 험악한 볼품없어 보이는 그 대리석을 다비드상으로 만들었을 때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욥의 모습이라면 우리들 속에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신 아름다운 그 세계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영성 속에 담겨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소중한 삶, 나에게 미래의 삶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도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살아갑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세우시는 그 은혜의 세계, 욥을 욥되게 만드시는 그 과정을 나를 나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며 고백하며 사는 삶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